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몸으로 나는 자유를 찾았으니까 방종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의 삶, 그런 것과 관심이 없이 살아가면 그것은 바로 반도덕주의자와 같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표대를 향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끝까지 정말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하고 따라가지 말고 본받고 따라가야 될 인물을 자기 자신으로 제시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누굴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예, 그 반도덕주의자들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멋대로 살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닮아가지 말고 사도 바울을 닮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인가, 그것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의 종류는 두 종류다. 어떤 종류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와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자,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이 시민권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들인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에 첫째, 주님을 닮아가는 나를 본받으라. 뭐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나를 본받으라. 네, 사도 바울이 17절에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 주변에 나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고 본받으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완벽해서 나를 본받으라. 에? 교만해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여러분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지금의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나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 옆에 주변에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의 그와 같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사는 그 성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또한 눈여겨보고 그와 같이 닮아가라 라는 그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 안에 그 안에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하는 고백.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처럼 우린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면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음성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식한테 나를 본받아라,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전부 다 뭐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신앙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 우리 엄마의 신앙의 어떤 모습,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 하고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정말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눈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를 모습을, 신앙적인 모습을 본받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면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모된 자리에 있다면 자녀들에게 정말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정말 여러분들이 있게 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그런 삶은 성공한 삶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습,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달려가는 애쓰는 이런 모습과 닮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권면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원수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를 두려워하고 경계하라. 십자가의 원수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은 지금 보면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한 것으로 보여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예? 이렇게 여러 번 말했다고 강조하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왜 이다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이와 같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정신인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이 없는 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 당시 이들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네? 누구겠어요? 누굴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썼죠? 제 도입부에 얘기했죠. 예, 영지주의자들이었던 반도덕주의자들,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죠.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요 그 당시 이단들인데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과 같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악한 육체로 악한 일을 저질러도 된다라는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자들은 교회로 들어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체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유혹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은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요. 예. 여기가 신이라는 뜻이 우상, 섬길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신이 바로 배라는 거예요. 배라는 것은 그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장육부에 있는 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건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께서도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로마인들도 한 끼에 지금으로 돈으로 말하면 1,000만 원짜리의 식사를 한다거나, 목욕 문화도 엄청나게 고급지고 번창해져 있고 그랬던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의 세상 사람들도 엄청난 돈을 주고 맛있는 거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어느 지역이라든지 다 갑니다. 그래서 온통 먹는 것을 추구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신의 죄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예? 옛날 일 같지만 베트남 참전했던
분이 내가 몇 명을 죽였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인 게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 죄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거를 자랑 삼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땅의 일에 대해서만 몰두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결국은 뭐냐? 결과는 뭐냐? 멸망이다. 여기에서 멸망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뜻인데요. 결국은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벌에 처하게 되는 자들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예. 결국엔 이들은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물로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랑 친한 목사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자매가 연말에 그런 간증을 했대요. 거기는 그 자매는 굉장히 잘 살아요. 굉장히 잘 사는 자매인데 목사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맨날 하는 일이 그 동생이랑 모이기만 하면은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쇼핑할까? 명품관 갈까? 뭐 차는 뭘로 바꿀까? 뭐 이런 거 맨날 모이기만 하면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샌가 목사님을 만나고부터 큐티를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깊이 만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자신과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라는 간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여러분 일단은 경계하고, 그와 같은 이단자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은 배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걱정하며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또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짓고, 땅의 일에 천국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고 땅의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 또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저희들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가족들에게 바울과 같은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의 시민이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시민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에는 이 시민권자에 대한 것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빌립보 성이 로마의 그 군인들이 군인 복역을 하고 나면 로마로 왔어요. 로마로 와서 시민권자가 됐고, 그리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와 로마 시민권이 아닌 자에 대한 그것이 심했겠죠. 특권이 돈을 엄청나게 주거나 몇십 년 군대 생활을 하다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와 의무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이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로마인들은, 그 군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뭘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갔습니다. 천국 시민권자의 특징은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천국 백성임을 인식하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현재적으로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강한 종말론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인데, 그래서 일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자 이렇게 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또 다미 선교회에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직장도 때려치고 어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있자 라는 어떤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미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바르고 정확한 종말론은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뭐 한다? 간절히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죽도록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야말로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하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서머나 교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로 그렇게 고대하는 것이 바른 종말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부활을 소망한다. 21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납골 땅에 있는 화장터에 묻혀져 있는 그 가루가 되고 그 납골당 안에 있는 그것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여러분 못 믿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하시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 줌의 가루가 된 그것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호련히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의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낮은 몸이 여러분 어떤 몸입니까? 낮은 몸은 지금 아직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 못한 몸이에요. 죄의 영향력을 받고 질병의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죽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낮은 몸이에요. 하지만 이 낮은 몸을 어떻게 하신대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썩어지지도 않고 죽어지지도 않고 할 그런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을 이룰 것이다. 어느 날?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육체의 부활을 이룰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셔야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나팔 불 때에 호련히 사망 권세 이기고 성도들을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연연해 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부활을 소망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간직한 자들은 현재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반도덕주의자들처럼 땅의 일에 얽매이지 않으며 살지 않고 높은 이상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그리고 경계하라고 눈물로 호소했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으니? 하늘에 있으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부활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래, 나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이지. 나는 내 소속은 천국 시민이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역으로 인하여서 겪는 이 어려움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정말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이 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로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족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식들이 속을 새겨도 이것이 이 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것에 연연해야 할 필요 없다. 내가 하늘의 천국 백성인데 내가 이것으로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답답하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 저 깊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여러분 천국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땅에 나는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러면 연연해 할 곳이 없어요. 돈에 연연해 할 필요 없어요. 집에 연연해 할 필요 없어요. 자식에 연연해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에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고난 가운데에 답답하시고 힘든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 됐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